자,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귀한 말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열왕기하 17장 39절 4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은 16장 17장의 전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열왕기하 17장 39절에서 41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그러나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느니라.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 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조에 행한 것을 쫓아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아멘. 이제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이제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악한 모습으로 삽니다. 근데 그 악하다고 하는 것이 남을 속이고 죽이고 빼앗고 하는 그런 악한 것이 아니라 어떤 것이 악하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거짓 하나님을 믿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는 이거밖에 없어요. 악하다, 선하다, 정직하다 하는 말씀은 모든 기준이 바로 그거예요. 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근데 이제 우리가 16장에 보게 되면 유다 왕 이제 아하스가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다윗이 누구죠? 그 선조, 그 할아버지 그 다윗과 같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함으로써 이방 신들을 섬깁니다. 그래서 아람과 이스라엘이 유다 지역을 침공하여 괴롭게 하자 아스르 왕에게 이물을 바쳐요. 그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는 솔로몬이 지어놓은 거기에 많은 보물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다 꺼내다가 아스르한테 보내요. 그래서 우리를 구해달라 하고 요청을 하니까 이제 아스르가 그 보물을 받고 그리고 쳐들어와서 이들을 쫓아냅니다. 근데 이제 북이스라엘은 어떤 상황이 되어 있었냐면은 호세아라고 하는 사람이 왕이 됐어요. 근데 그도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항상 나오는 말씀이 뭐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쫓았다. 그렇게 되어 있죠? 성경에 항상 말씀이. 그래서 이제 아수르 왕이 쳐들어와서 사마리아 지역 거민을 사로잡아서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그곳에 다른 나라 사람들을 이주시킵니다.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그 열왕기하 17장 24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아스루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저희가 사마리아를 차지하여 그 여러 성읍에 거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와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죠? 혹시 기억나셔요? 주인의 떡을 가져다가 개에게 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이처럼 이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뭐 어떤 인종차별이나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자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럴 적에 그 여인이 뭐라 그랬어요? 맞습니다, 주님. 그러나 개들도 그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그런 얘기까지 했어요. 자기 스스로가 개라고 하면서 그러나 주인 대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것 부스러기라도 자기에게 베풀어 주기를 원한다. 이제 딸을 고쳐달라. 이제 그러한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왜 그랬냐면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아스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거의 멸망을 시켰거든요. 그 이스라엘 지역,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끌어다가 다른 나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서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보게 되면 다른 나라 많은 사람들, 여기 어떤 나라 이름이 나와요? 바벨론, 구다, 아와, 하맛, 스왈와임 이런 데서 이 나라 사람들을
끌어다가 그곳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지역에 거기 와서 살게 한 거예요. 그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 다음엔 지금 우리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 한 2세, 3세쯤 되면은 한국 사람하고 결혼해요? 아니죠. 뭐 그 중에는 뭐 영어 하는 중국 사람도 있고 뭐 다른 나라 모든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저희 조카 딸도 그 중국 3세 애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 이제 그렇게 이 사람들이 와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유대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북이스라엘 사람들하고 혼인을 하고 피가 막 섞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요, 그 핏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은 저 북이스라엘 지역에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피는 순수한 아브라함의 피가 아니다 라고 해서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서 이제 이 사람들이 호세오 왕이나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히 여기시는 일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열왕기하 17장 16절 18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버리고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명령은 뭐예요? 네 하나님만 섬기고 그를 따르라 했던 하나님의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모세를 통해서 그 다음에 선지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했던 모든 말씀들, 이 말씀이 바로 오직 여호와만 섬기라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명령을 다 버렸대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시작하게 될 것은 같이 읽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두 송아지 형상을 부어 만들고 또 아사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일왕성신을 숭배하며 또 바알을 섬기고 또 자기 자녀를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복술과 사술을 행하고 스스로 팔려. 여기까지만 한번 보십시다. 이게 누구를 위해서 한 거라고요? 지금 읽다 보니까 앞에 읽은 건 다 잊어버리셨죠?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하여. 아시겠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은 목적은 누구를 위해서예요? 자기를 위해서예요.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하는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무시한 거거든요. 이게 지금 다른 신을 섬기고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계속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 악을 행하는 게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그랬어요. 참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잡탕, 거짓 신들, 마귀, 우상 이런 것들을 섬기는 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계속해 보십시다. 그 노를 격발케 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심히 노하사 그 앞에서 제하시니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으니라. 자, 보십시다. 이렇게 해서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해버린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됐다고요?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만 섬긴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자기네들이 원하는 신들을 섬기고 만들고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 되고 그래서 그 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노를 격발하시니까 그들을 보호하고 있었던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이 거둬진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쳐들어와서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유다 지파 외에는 남은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멸망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남유다는 어떻게 됐을까요? 남유다는 그 다음에 19절, 20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나와요. 19절,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유다도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사람의 세운 율례를 행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세운 율례가 뭐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들이에요. 예? 하나님을 버리고 거짓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하고, 아사라 목상이나 바알신을 섬기고 다 자기네들은 하나님이라고 섬겼지만 그것이 참 하나님이다 아니다? 아니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온 족속을 버리사 괴롭게 하시며 노략군의 손에 붙이시고 심지어 그 앞에서 쫓아내시니라. 이렇게 해서 남유다도 멸망을 해요. 근데 아직은 지금 남유다가 멸망한 것을 정확하게 기록을 안 해놨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마지막 장 25장에 보게 되면은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유다까지 멸망시키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것을 어떻게 지금 벌써 이렇게 기록을 해놨을까? 남유다가 멸망한 것까지 어떻게 벌써 기록을 해놨을까? 왜 그러냐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열왕기 상하를 기록할 때가 언제냐면 이 남유다까지 완전히 멸망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다 끌려갔거든요.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거기에서 자기네들의 잘못을 깨닫고 기록해 놓은 것이 바로 열왕기 상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을 기록해 놓은 사람은 남유다도 이렇게 해서 멸망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기네들이 남유다가 멸망돼서 포로로 끌려왔으니까, 바벨론으로.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아수리우에서 멸망한 북이스라엘에 이어 이제 남유다도 열왕기 하 25장에 보게 되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돼서 바벨론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너희가 70년의 포로기가 끝나고 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 땅으로 돌아올 것이다 라고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벌써 예언을 하셨어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에스라 선지자니 뭐니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을 이끌고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는 내용들이 우리가 몇 달 전에 우리가 에스라서나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을 기록해 놓으신 목적이 있기 때문에.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유다와 이스라엘이 왜 멸망하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조금 아까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 우리가 읽은 말씀,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가 너희를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하셨으나,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약속하셨어요. 예?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실 건데 왜 그러면 어떻게 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면 내가 모든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리라. 누구의 약속이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고. 그런데 우리가 그다음 나온 말씀이 저희가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이전 풍속대로 행하였으나 그 여러 민족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아로새긴 우상을 섬기더니 그 자자손손이 그 열적에 행한 것을 조차 오늘까지 그대로 하니라. 이게 지금 문제예요. 하나님은 본인이 하신 말씀, 우리에게 하신 모든 약속의 말씀들은 몇 퍼센트 이루신다? 100% 이루시는 분이라고요. 우리가 지정학적으로 이스라엘을 보면은요, 이스라엘은 유럽, 소아시아, 아프리카 그 중간에 껴 있어요. 샌드위치처럼. 그래서 이스라엘처럼 인구도 많지 아니하고 군사력이나 모든 것이 연약하고 비옥한 땅도 없고 맨 광야. 예? 그 비옥하다라고 뭐 풀도 좀 잘 자라고 뭐 짐승도 키울 만한 땅이 그 무슨 강이죠? 요단강 그 근처밖에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사막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예? 징기스칸도 쳐들어왔었지요. 그죠? 이게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지정학적 위치가 아주 가장 위험한 지역이에요. 가장. 예? 현재도 그래요. 그러면은 그 옛날에 그 이스라엘 무엇이 없으면 살 수 없는 땅?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으면 결코 살 수 없는 땅. 그 땅이 바로 이스라엘 땅이에요. 우리가 뭐 말씀 나누면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우리 사사기 때 예? 여러 많은 역사들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기드온과 300용사가 그 용사가 아니라 뭐라 그랬어요? 300이? 겁쟁이들만 데리고 나가가지고 300명만 가지고 13만이 넘는 사람들을 물리쳤어요. 이게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열왕기 그 앞에도 말씀 나눴죠? 예? 작은 두 염소떼 같은 북이스라엘 군인들이 광야에 꽉 찬 그 아람 군대를 물리쳤단 말이에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근데 그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실 때에 항상 하신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뭐라고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만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게 뭐예요?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를 만드신 분, 천지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만 믿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고 100% 순종해라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안 하는 이유는 우리가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말씀을 나눌 거고요.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다도 이제 멸망을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에 멸망했다고요? 아수르. 남유다는 바벨론. 그래서 온 북쪽 남쪽이 다 전부 망해버려요. 그래갖고 포로로 다 끌려갔다고. 그리고 북이스라엘 지역은 다른 나라 민족들, 여러 나라의 민족들이 와가지고 함께 섞여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아수르 왕이 오히려 그 이스라엘의 제사장 보고 성막도 제대로 짓고 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믿게 해라 라고 얘기해서 제사장이 가서 성막도 지어놓고 다 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은 이게 하나님도 섬기고 예? 그런 신도 섬기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했던 손을 걷어버리시니까 완전히 멸망해버리는 거예요. 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수십 번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서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면 100% 순종하면 나를 믿으면 너희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준 땅에서 너희 날이 영구할 것이다. 영원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다른 신을 섬기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끝까지 여호와만 바라보며 순종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고 순종을 하면은 세상에 환란이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있죠. 세상에 환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참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환란이 더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 사단이 가만두질 않거든. 그럼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온갖 어려움에 빠지게 만드는 목적이 뭐예요? 단 하나예요. 단 하나. 우리 욥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욥기. 욥의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자기네들이 섬기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욥에게. 욥은 참 하나님 믿고 있고 다 하나님 믿는데 욥도 그렇고 욥의 친구들도 그렇고 하나님 믿는데 욥이 믿는 하나님 그거 버리고 자기네들이 믿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근데 다른 신이에요? 아니에요. 같은 신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너는 깨닫지 못할 수 있지만은 네가 어떤 악한 일을 해서 뭐가 어쩌고 저쩌고 저쩌고 하면서 권선징악의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마다 이야기하는 그 하나님, 그게 바로 욥의 친구들이 한 얘기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착하게 살면, 예? 교회에 충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주신다. 그래요? 아니에요. 죄송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바로 거짓 하나님, 마귀라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열왕기서 매장마다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죠? 근데 다윗은 어려움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왕보다 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 심지어는 자기가 사랑하는 그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도망을 가고 자기 부하들이 살해를 당하고 온갖 일들이 많이 있었다고요. 예? 꼭 문둥병자처럼 광야에 나가서 몇 년 동안 예? 거린처럼 그렇게 살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 시편에 그 자기 심정을 표현해 놓은 내용을 한번 보세요.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그 사슴은 물을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예? 그 여호와의 말씀을 찾아 헤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나는 어떻게 된다?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는다고. 목숨 걸고 하나님만 찾고 있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 그게 다윗이었다고. 근데 그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다. 그렇게 칭찬을 하신다고. 예? 그러면서 그 이스라엘의 그 많은 왕들, 그 왕들에게 그 표현을 뭐라 그랬어요? 네? 내 종 다윗과 같이 아니하고, 이런 얘기를 꼭 하시잖아요. 그렇다고 다윗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가 죄를 안 지은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죄 많이 졌잖아요. 예? 간음도 하고 사람도 죽이고 온갖 짓을 많이 했다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면 딱 하나라 그랬어요. 뭐예요? 참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 우리가 보통 예수가 나의 주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수님은 고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다 알죠. 그거 모르는 사람 있어요? 네? 일반 사람들은 당하지도 않는 뭐 있었어요? 십자가. 온갖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하고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고난을 당하셨는데,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고 아이들 좋은 대학 잘 들어가고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병이 있어도 낫고,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그렇게 살으셨어야지. 근데 예수님 믿는다라고 그러면서 그런 거짓말을 하는데 아멘하고 좋아. 네? 좋아. 미국 교회 목사, 제가 큰 교회 몇천 명씩 모이는, 5천 명, 6천 명 모이는 큰 교회 목사님, 미국 기독교 방송에서 설교하는데 그러잖아요. 예? 예수 믿으면, 예?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대.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어떤 특권인가 그러니까 double your income 그러더라고요. 예? 너희 수입을 2배로 해주고, 파이낸스를 2배로 해준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다고 박수치고 아멘하고 휘바람 불고 그 짓 하고 있어요. 예? 이런 사기꾼 거짓 목사, 사단의 종들이 기독교 목사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사셨나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 예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 우리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33절에 있는 말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평안은 히브리 말로 뭐예요? 샬롬. 그렇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볼 때마다 하신 말씀이 샬롬이에요. 평안하냐? 평안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 쫓아다녔던 제자들이 항상 세상적으로 봤을 때 평안했어요? 아니요, 죄송하지만. 언제 잡혀 죽을까 걱정하고 도망가 있고 예수님 또 승천까지 하시니까 그 다음에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문 이중으로 꾹꾹 걸어 잠그고 그랬었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또 그 짓하고 있고 두려움에 떨었었다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이 평안하냐 그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읽은 말씀 환난을 당할 때도 평안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평안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환난을 당할 때도 평안하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유는 임마누엘. 아시겠어요? 임마누엘 대신 나와 함께 계신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너희가 잘 먹고 잘 살고 아이들 좋은 대학 잘 가고 돈 잘 벌고 의사 되고 판사 되고 어쩌고 하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근데 이 우리가 지금 읽은 열왕기 하에 나오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사람들 그리고 지금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왜 거짓 하나님을 믿을까요? 왜 거짓 신을 믿을까요? 몰라서가 아니에요, 이거는요. 몰라서 믿는 게 아니에요. 자, 우리가 지금 읽은 말씀 가운데에 그 정확한 답이 있어요. 우리가 여태까지 오늘 말씀 나눈 가운데서 누구를 위해서 믿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아시겠어요? 기준이 자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기준이 됐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래서 됐어요. 근데 사단이 하나님처럼 될 거야 하라고 하는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다?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거짓 하나님, 사단 마귀를 하나님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생각대로. 아시겠어요? 아람 사람들이 두 번째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에 그 사람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스라엘의 신은 산지의 신이고 자기네들 아람 사람들의 신은 평지의 신이다. 그래서 평지에서 전쟁을 벌린 거예요. 이것처럼 자기가 생각하는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예요, 사람들은. 근데 그 자기가 생각하는 신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기준이 뭐예요? 자기를 위하여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는데 기도도 열심히 하고 헌금도 많이 갖다 바쳤는데 집안에 어려움이 있어. 근데 어떤 사람이 귀신에게 가다 절하고 무당 불러다가 푸닥거리 한 번 하니까 그 어려움이 싹 해결됐어. 그럼 그 사람은 누구 믿을까요? 당연히 그 무당 신을 믿는 거예요. 귀신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무당은. 그러면요,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가 한국에 있죠? 여의도 순복음교회라고 하는 곳. 거기에 사람들이 왜 많이 몰려 있을까요? 예? 조영기 목사라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한 얘기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3년 안에 부자 된다 그랬어요. 네? 그거를 수십 년 동안 떠들어댄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거기 나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그러면 자기를 위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간 거냐? 아니란 말이에요. 부자 되기 위해서 거기 가는 거예요. 부자 되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이 현재 다른 교회 목사라는 사람들도 맨 전부 말씀하는 초점이 어디예요? 세상적인 거예요. 네? 몇 달 전에 여기 어떤 장로교회 목사님 설교 제목이 뭐냐면 사방에 지뢰밭이 있을 때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 잘 믿고, 예? 그 다음에 교회에 충성하면 사방에 있는 모든 지뢰밭을 예수님이 다 없애준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하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그 목사가 하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예? 당연히 예수님의 말씀이 맞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과 그 목사가 하는 이야기하고는 완전히 반대거든? 그러면 그런 목사는 교회에서 쫓아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보고 나를 이상하게 생각을 해. 아시겠어요? 그러면 내가 그랬어요. 그 당신이 이렇게 생각하는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당신 목사의 기준이냐? 자기네 목사가 얘기한 것이 맞다는 거예요, 무조건.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진리를 진리에 대한 모든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때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가 지옥으로 가는 거라고요. 그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정확한 길이란 말이에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좁은 길로 들어가라. 그렇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넓은 길, 넓은 문은 그것을 찾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내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셨어요. 그 믿음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란 믿음은 다 있어요. 누구든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 거짓 하나님을 믿든 참 하나님을 믿든 믿음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의 그 내용은 뭐냐 하면은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거의 없다라고 탄식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 자, 그렇다면 환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이 환난을 해결해 주는 신을 하나님으로 믿어요. 이 환난을 해결해 준다라고 하는 그 신을 믿는다니까 그게 하나님이라고 믿어요. 예수라고 믿는다고. 조금 아까 말씀드린 그러한 거짓 하나님, 어떤 교회에서 지뢰반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그 교회에 믿는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라 환난을 해결해 주는 예수, 해결해 주는 하나님을 하나님과 예수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반대로 말씀하고 있어요. 오히려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계시지. 예?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그러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만큼 큰 환난이 과연 있을까요? 예? 십자가. 이거를 내가 그 어렵게 힘들게 끌고 갔다가 그 다음에 이게 뭐예요? 이 십자가가 뭐예요? 그냥 갖다 내려놓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 매달려야 돼. 예? 죽음까지 이룰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각오하고 나를 따르래요. 당연히 그게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병도 안 걸리고 병 걸려도 다 낫고 한다라고 하는 목사가 있다 그러면 그건 사기꾼. 100% 마귀 종이라고 보면은 맞단 말이에요. 거짓 하나님을 믿으면 세상적인 복락, 평안을 추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바로 거짓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사람들의 그 신을 믿기 시작을 했는지 아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네들은 여태까지 광야에서 막 떨고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것만 먹고 살다가 보니까 거기는 막 농사도 짓고 모든 게 잘 돼 있거든. 그러니까 야, 이 사람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인가 보다라고 그 신을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뭘 다행이에요? 그 사람들도 어차피 지옥 가는 건데 뭘 다행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자기 세상적인 관점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세상적인 복을 더 잘 받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어떤 신을 믿어야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부유하게 잘 살까라고 하니까 거짓 신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믿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어려움 당하고 고문 당하고 죽거든요. 장로교하고 감리교가 수백 년 동안 장로교 감리교 안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많이 죽였단 말이에요. 수백만을 죽였다고. 예? 근데 그 죽이는 목적, 이슬람 사람들이 지금도 죽이고 있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 신 믿으라는 거예요. 자기네 신. 예? 근데 거짓 신은 거짓 하나님은요. 그냥 자기네만 믿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예? 사랑으로 전도를 하면서 봉사하고 해서 나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고 믿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방법이고, 거짓 하나님의 방법은 너 믿어 안 믿어 그럼 죽여요. 예? 그렇게 해서 겁을 줘서 협박을 해서 세뇌를 시켜서 그렇게 믿게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거짓 하나님의 첫 번째 속성이라고. 자, 그럼 오늘 말씀에 우리 결론을 한번 내보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전체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 기록해 놓으시면서 하신 목적은 단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오직 참 하나님만 섬겨라. 그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라. 내가 너를 모든 악에서부터 건져내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약속하셨다고?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 그렇지만 그렇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 눈으로 보기에 자기를 위해서 다른 신을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결국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남유대도 멸망하고 그래서 그 압제받고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했을 때에 70여 년 만에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립운동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 때가 70여 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 지배했던 나라의 왕을 통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다고. 이거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죠? 예언을 하셨다? 그리고 예언을 그 자기네들을 지배했던 그 나라의 왕이 결심을 해서 이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건설하도록 허락하는 그런 모든 역사들이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 또 벌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참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자기네들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끝까지 여호와만 바라봐야 된다고요. 왜 끝까지라는 말씀을 드렸냐면 세상에서는 환난을 당하나. 그렇죠? 참 하나님을 믿고 참 예수만 믿다 보면은 많은 어려움들이 있어요. 사람들의 손가락질하고, 예? 전도하다 보면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받았다고 이렇게 헛소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아니라고. 예? 정말 참 하나님만 믿는다는 것은 당연히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고통과 환난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뭐 하라고? 담대하라. 왜 담대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네? 그 나라를 바라보고 살으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부귀영화 잘 먹고 잘 사는 걸 추구하지 말고 그걸 추구한다는 것은 거짓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고요. 오늘 말씀 마음속에 잘 깊게 새기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오히려 더 하나님 엎드리고 내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이기는 거는 내 환경이 바뀌고 뭐 어떻게 해갖고 내가 다시 회복되고 잘 먹고 잘 살고가 아니라 내가 이 거짓 하나님, 거짓 유혹
이것에 넘어가지 않고 참 하나님만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담대함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회 안에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 마귀가 들어와 사람들을 유혹하며 세상의 복락, 부귀영화를 추구하는 거짓 하나님을 믿도록 지금도 곳곳마다 유혹하고 있는 것 우리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비록 소수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 참 하나님을 분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100% 믿을 수 있고 목사의 말을 100% 믿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 말씀이 100% 우리 마음속에 아버지 들어와 그 말씀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나와 함께 계신 우리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도 능히 이기고 참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저희들에게 더 큰 힘과 믿음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